저는 어렸을 때 만약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누적되어져서 중학교, 고등학교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 이 건은 저의 건이 아니라 제 배우자의 건입니다. A라는 어떤 학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제가 다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분 배우자님은 IT 회사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고, 여기 이분에게는 자녀가 남자 아이가 하나 있고 또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. 근데 남자아이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대입니다. 그런데 집안 자체가 굉장히 화목합니다. 그런데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중심이 이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.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키도 크고 등치도 참 좋습니다. 그런데 말을 거의 할 줄은 모릅니다. 그냥 한 이 정도 수준밖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. 물론 그 말 속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를 엄마나 아빠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집안에서 해주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,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엄마가 태워다 주고 저녁에 올 때도 엄마가 받고, 이런 상황이고, 혼자 어디 바깥에 돌아다녀 본 적이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,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귀에서 꽂고 이제 지내게 되어지고, 그리고 자기 방에서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. 아빠와 엄마나 여동생들은 이 남자애를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집안에서 다 모든 걸 해줍니다. 또 집안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엄마가 자꾸 이제 제 배우자하고 가까워지다가 보니까 이제 가정 이야기 하게 되어지고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자녀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1살 때 자기가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친척집에 가게 됐답니다. 그런데 그 친척집에 하필 갔는데 거기는 이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점을 치는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. 그분이 친척집이었답니다. 그래서 평상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집안 행사이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왔고 처음 만났답니다. 그런데 이제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희한한 건 그 전하고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이상한 아이로 변했답니다. 잠은 제대로 자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고 보채기만 하고 먹는 거 제대로 먹지도 않고, 그리고 막 행동 자체가 뒤틀리진 가운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약국을 찾아가게 되고, 또 병원도 찾아가게 되고 한의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를 수도 없이 전전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이는 그 상태에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 이상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서 쭉 흘러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온 겁니다. 그러니까 무려 18년이 이제 흘러간 거죠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라는 마음속에 열망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흘러간 거죠. 어쩌면은 그때에 영향을 받아서 대화는 할 수도 없고 바깥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친구는 없는 것이고, 그리고 행동 자체가 다 이제 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상태,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답답했고,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아내도 그렇군요 해가지고 참 답답한 상태였습니다.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엄마가 말했거든요. 거기 갔다 와서부터 라고 말했고, 아빠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죠.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집에 와가지고 그게 벌어져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정신과 아니면 이 아이 눈에는 분명 뭔가가 보여졌을 것이고, 그 아이가 뭔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,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지니까 이제 언어나 아니면 행동이나 아니면 모든 것 자체가 다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는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키워주는 거지만 엄마나 아빠는 이제 계속 늙어가잖아요. 이 자녀는 계속 커가야 되는 거고. 그러면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? 결국 자녀는 지금 현재 조금만 지나면 독립해야 될 나이인데
아무것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못하는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아빠가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고, 또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누가 보살펴주는 겁니까?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에게서는 최선의 사랑이지만 제 아내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.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엄마다. 왜냐면 이 집안에 제일 중요한 게 엄마잖아요. 그런데 엄마는 하루 종일 이 아이를 물론 낮에는 학교를 보내고 저녁에 데려오는 거지만 데려오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하고 이제 계속 씨름을 하지 않느냐. 밥도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오줌도 가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하다라고 하면 또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등치가 커지니까 엄마가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보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속에서 한편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. 평안함, 기쁨, 그리고 온유함, 오래 참음, 나에게 없는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. 그러려고 하면은 당신은 지금부터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. 기도는 왜 하느냐?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. 그 힘을 공급받아야 내 자녀를 봤을 때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든든하게 이기고 버티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야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자유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.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도록 기도해라.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독립하는 시점, 독립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라. 무슨 기도? 지혜를 달라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잘 돌봐주면 된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되지 않느냐.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준비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지 않느냐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자녀가 이 상황이지만 이 상태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최선의 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상에 있는 정보를 통하여서 국가의 정보를 통하여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 학교를 통하여서 배웠던 거 아니면 모든 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어떤 길로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. 어차피 그것은 다 널려 있는 거지만 이 아이에게 최적화되어지는 어떤 길이 있지 않겠느냐. 세 번째. 이걸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단지 기도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기도하려면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.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.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라. 난 네 번째. 이 자녀에게 할 일이 있다. 내가 본 이 자녀는 지금 현재 헤드폰 끼고서나 스마트폰 듣긴 듣는데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, 아니면 유튜브 그런 영상 볼 거 아니냐. 그런데, 물론 그런 영상 본물로 인해가지고 애는 귀는 열려져 있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정보를 많이 알 것이다.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, 본인이 어떻게 독립해야 될 것인지,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, 그거는 본인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녀에게 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된다. 그러면 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얘도 찾아야 된다. 얘가 알아야 된다. 귀는 뚫려지지 않느냐.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, 복음에 관계되어지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앱을 틀어주든지 해가지고 계속 듣도록 해주라. 유도를 해라. 다섯 번째. 그리고 기왕이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현대인의 성경, 그걸 앱을 돌려줘라. 그래서 애가 그걸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지금 현재 생각은 정상적이지만 몸이나 이런 것 자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일을 찾을 수 있다.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. 왜? 얘는 거의 18년간 자기 혼자 그냥 편한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뭔가 나오려면은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.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얘에게 그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도록 해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. 이렇게 우선 방향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이 배우자하고 사역자하고 만나고 계속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또 기도하고 또 토론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
그런데 이게 한 1, 2년 가고 난 다음에 현재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중단되었다는 건 사역자고 중단되어 있지, 이분은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.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짠! 해가지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,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보더라도 금방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?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. 그러나 그 개인의 모든 신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,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데, 그것도 18년간이 굳어져 있는 건데, 그게 만약에 회복되어지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금방 딱 풀어질 거라고 하는데, 그거는 세상에 있는 법칙하고도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.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똑같은 눈에 안 보이지는, 눈에 보이지는 영의 공격을 받았는데, 이분도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누적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되진 상태로 18년을 흘렸구나, 이런 걸 보게 됩니다.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, 그 다음에 짜증나고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이 참 안쓰럽습니다.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엄마입니다. 엄마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, 이런 유형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집에서 혼자 아니면 어머님이나 자녀가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이니까 엄마가 어떻게 새 힘을 받을 것이냐, 그 차원이라고 하면 이 다음에 문제 해결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차근차근 보시고,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개입하셔서 계속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